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5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말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의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르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치과 한 사람인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드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또 아수르의 침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제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요 업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아하스 선왕이었던 아하스의 이렇게 약함과 또 불신앙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이 유다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약 6년 전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왕의 이 의존적인 외교를 이제 지향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신앙과 또 정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모든 미신과 또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이제 변혁기를 맞이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유다를 통치한 것과 또 아수르 침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초장의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2절은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말하고 또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아수르의 1차 유다 침입을 말하고요. 17절과 18절은 2차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 19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랍사게의 모욕적인 이제 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신실한 신앙적인 태도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이방의 사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연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로 교차적으로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는 유다, 남유다에 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이 악한 통치를 펼쳤던 아하스의 아들이었다. 히스기야의 출생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이 아하스 아버지와는 달리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단행했느냐 봤더니 이제 개혁을 일으키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보니까 여기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선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개혁을 일으켰는데 산당만을 제거하지 못했던 선왕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도 다 단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왕들 중에 위대한 개혁자로 알려진 이 히스기야는요,
아하스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들을 계승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비극의 왕, 마지막 왕이었죠. 호세아가 3년째 통치하고 있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오른 그 이후에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본인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늘 여호와께 묻고,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 신앙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다윗과 같이 평가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동했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바르게 행했다는 이 칭찬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사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요 4명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각종 우상들과 미신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 시대에 있었던 노뱀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죠? 모세 할아버지가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그죠? 이때까지도 모세 노뱀을 가지고 이거 우리를 구원하신 큰 어떤 이거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했다, 개혁으로 일으켰다, 또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요, 매사에 형통함으로 이렇게 매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또 국외적으로는 이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 왕 아하스가 펼쳤던 친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배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단호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기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사르곤 2세가 다스릴 때는 지혜롭게 이제 아수르와 이렇게 자극하지 않아서 전쟁이 없이 지내는데요. 이제 사르곤 2세를 지나고 이제 사네립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위에 오르니까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친아수르 정책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우리를 배신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오늘날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보복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그런 상황에서 1차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쓴 이제 기록의 저자는요, 다시 한번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호세아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4년 동안 포위된 사마리아가 히스기야가 제6년에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히스기야 제6년에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자 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계획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렇게 바른 통치와 또 우상만을 일삼았던 호세아의 극명한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저께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봤으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이렇게 장본인이면서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르곤 2세는 많은 영토를 확장도 했고 또 여러 민족들을 함락을 시켰던 이렇게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은 이 사네립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네립은 그 아버지보다 좀 덜한 능력이 조금 덜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베니게, 블레셋, 애굽 등의 동맹군을 결성해서 유다는 이렇게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뜻을 이렇게 모읍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강화시키면서 이 아수르의 공격에 늘 대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요, 자국의 등을 돌린 이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 오는 도중 중에 동맹국들이었던 이 베니게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키면서 점점 그 기세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사네립이 이제 유다와 블레셋 국경 부근인 라기스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을 사수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만을 지금 포위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이 아수르의 공격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할 것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계속 주변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항상 아수르의 눈치가 보이고 좀만 뭐하면 곧 공격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죠. 하루 이틀이야 이렇게 바짝 긴장할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에 늘 노출이 되어서 긴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성경 말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처음에 그 마음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고 이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에게 가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아수르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너희들 너무 쉽게 생각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만일 예루살렘에서 철수한다면 내가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약 3년 동안 이렇게 포위를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약해졌고 사네립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 요구한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그만 이렇게 화해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은과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서 300달란트 은과 또 30달란트 금을 사네립의 요구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간을 다 털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때죠? 드디어 너희들이 꼬리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아수르가 철수를 합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침입은요,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이 극도로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했던 아수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요. 또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죠. 2차 침입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예물을 받고 물러난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유다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자 다시 한번 사신을 유다에 보냅니다.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도 3명의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까운 세탁자의 밭에서 협상을 위해 이 아수르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수르 사신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너희들을 완전히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청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완전 굴욕적이잖아요. 나라를 파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히스기야가 애굽이나 여호와를 믿고 또는 무력에 의지해서 아수르에 반역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신들은 저항을 통해 이 비참한 죽음보다는 항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죠.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해. 그러면 살려는 줄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 넘기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과 대화를 나눈 이 아수르의 사신들 중에 랍사게가 있었는데요. 이 랍사게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허황된 말을 믿지 말고 구원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능력도 신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왕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는 말 신뢰하지 말어. 아수르에게는 안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만 하면 우리가 살려는 줄게.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생활은 안정된 것은 물론이와 또 새로운 삶의 터전도 주어서 평안한 삶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도 아수르 왕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계변을 누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러게 시켰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마십시오. 결국 어때요?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연약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말씀,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뭐도 좋아야 돼요? 끝에도 결말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중간은 쪼그라들었다가 마지막에는 그 신앙도 어디 갔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거를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정말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우린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때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땠습니까? 당장에 이 육체의 고난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때요? 여호와의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죠.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순교적인 마음, 또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물론 왕이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죠. 하나님 어떨 때는요, 막 극단적까지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도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나를 죽이시는 이도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강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부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이시고.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실 것을 믿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왕이고 정직히 행했던 왕 히스기야였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고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